5월 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주목받는 그때가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색깔 중에 빨간색 좋아하십니까? 빨간색이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은 열정과 그리고 강렬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빨간 장미, 빨간 사과처럼 빨간색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에너지와 활기도 상징하죠.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사람들은 기운이 생기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상징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색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아주 유용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에서도 빨간색을 활용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기억에 남길 수 있다고 하고, 또 도로 위 교통 표지판도 빨간색을 활용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색깔 중에서도 빨간색처럼 주목을 끌기에 좋은 색깔이 있듯이 사람들 중에도 꼭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외모가 출중하면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주목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그것이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받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상 나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해야 되고, 내가 주목받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님을 비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 바로 이것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서도 2년의 시간 동안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자 드디어 요셉이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판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일단 요셉을 급히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지금 비상사태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을 비롯한 왕궁의 모든 신하들이 지금 요셉을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할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니까짓 게 과연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멸시의 눈빛으로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왕궁 사람들의 부담되는 시선에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요셉의 이 대답이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가치관으로 또 삶의 철학으로 그리고 신앙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주목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더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목받는 그 순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전달만 할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은 더 잘 보이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술 관원장을 통해서 누명을 벗게 됐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니 내 억울한 상황을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꺼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요셉은 그냥 바로 왕과 술 관원장에게 감사하면서 애굽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감옥에서 나온 것을 바로 왕에게 감사하며 요셉의 인생이 계속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2년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극적으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왕 앞에 서게 됐죠? 바로 요셉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년 동안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주목받는 그 순간을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는데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역시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 해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물론 내가 주목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항상 주목받는 것은 조금 부담돼도 그래도 가끔은 주목받고 싶고 가끔은 인정받고 싶을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목받는 그 순간과 내가 인정받는 그때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저희들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역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신처럼 여겨지던 존재입니다. 그런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목받는 그 순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일도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주목받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 겸손하게 그 순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불가능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